할렐루야. 사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보답한다, 모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에 보답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에 보답한다, 모은한다.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흥부 그리고 부자인 놀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어느 날 흥부가 다리를 다친 제비를 정성껏 치료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성에 깨끗하게 나음을 받아서 이 제비가 흥부의 집에 박씨를 물어주게 되죠. 흥부에게 보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는 마침내 큰 부자가 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형 놀부가 자기도 제비의 다리를 꽂아줍니다. 그런데 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부러뜨려서 치료를 해주게 되죠. 역시 이 제비도 어쩌나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줍니다. 이건 보은이 아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심 주제가 물론 권선징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선을 이렇게 행하면 흥하게 되어지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주제를 중심 주제를 보게 되어지면 부자가 된 흥부와 또 망하게 된 놀부가 주제가 아니고 또 제비가 보온하는 것 그것이 주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주제로 간다면 돌봄이라고 할 수 있죠. 정성껏 제비가 다친 다리를 치료해주고 돌봐주는 그 돌봄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정성과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이 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이 발음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라비투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라비투드. 이제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그 영어로 이렇게 들어보고 미국 말로 들어보고 영국의 발음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국의 발음이 좀 더 우리가 좀 하기 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라비투드 이렇게 T라고 하는 그 말을 미국식으로 하는 보통 D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파티 할 때 파티를 우리는 파티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파티를 안 하고 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티라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파리 이렇게 영국 발음이 좀 센 발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무튼 이 보온이라고 하는 이 영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 뭡니까? 그레이스 은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자연히 또 어디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보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3절부터 25절을 구분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지난주 달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척결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와 함께 이 25절까지를 함께 대부분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또 그 공적인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에게부터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바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 기적의 사건, 그 표적이죠, 표적.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 그 보혈,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런 즐거움, 기쁨,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사건을 위주로 기록되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주간,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주간에 일어났던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고, 예루살렘 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청결, 척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실 23절부터 25절의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두 사건에 대한 결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이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사실은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신,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가라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상의 왕들과 같이 왕으로 모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그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한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그 보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져야 될, 또 나타내야 될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조금 유사한 사건이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렇죠?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나타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23절, 본문 23절로 들어가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왜 쓰나? 믿었으나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냈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 요한복음 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23절에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장 3절에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었다 그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상반되는 거죠. 그죠?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내용, 문맥상의 내용을 보면 역설적인 그런 의미로서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보겠죠. 예수님을 믿었다, 그의 이름을 믿었다,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고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은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뭘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능력자, 우리가 복음성에서 보니까 능력 위에 그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것을 나타내고 부각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더 큰 기적, 더 많은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어떤 부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고 알고 있다라고 할 때에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이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결국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안에 내용은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그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가장 먼저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그냥 이야 놀라운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추종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그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낸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도 있죠. 뭐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어 뭘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기록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가 그냥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만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모습들 가운데 목적이 바로 뭐냐면 불치의 병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그 불치의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 세상 의학도 다 해보고 다른 무당을 불러서 부닥거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죠?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과 고난 그것은 없어야 되고 그것은 있더라도 빨리 지나가서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어 높은 위치에서 자신이 자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난 그 결과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에 재물이 곳간에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서 채우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뭐 할 때만 감사합니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그죠? 성질을 냈다 감사합니다. 그죠?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일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 되어졌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서 알리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나중에 지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정도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은 그런 남다른 어려움을, 남다른 그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는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도 그나마 뒤에 가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라도 깨달아 감사하면 다행인데 그냥 그렇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되어지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내심의 차이겠지만 금방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과 반대로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신가? 말은 참 입을 열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불평하는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주 종종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보다도 또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아멘 또 감사로 그렇게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 참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나아가지 않냐면 목회자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대형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랬지만은 늘 생각하는 거는 조용기 목사님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그런 큰 교회에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서 5대장 6대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사가 되기를 원하는 대부분 다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까지 이제 있냐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나름 뭐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팬들이 있습니다. 팬들. 목사님들 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사님과 동일한 그런 영을 부어달라고, 카피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지금 뭐 이야기만 하면 아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한기종 대표로 해가지고 지금 시국을 위해서 맞장서서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물론 이 시국에 대해 지금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잘 분별하게 헤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맹목적으로 추종과 목사님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게 추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는 뭐냐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의를 보고 이런 분들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다 같이 십자가 머리띠를 두르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사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성경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광화문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 그 로마 또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그런 불의와 불법을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구입하고 이런 그 얼마든지 기적과 표적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훈련시켜서 나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없이 붙잡혀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주고 위해서 죽어서야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왕과 같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 따를수록 어디였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모였으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도 있겠다. 못할 수가 없는 분인데 얼마든지 유대인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아니라 나아가서 로마 제국도 뒤엎을 수 있는 그래서 세계의 대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거 남은 분 여러분 믿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의를 앞세워 세상의 정의를 앞세워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가 대물을 하고 막 그렇게 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받고 있어야 됩니까? 핍박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핍박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져가고 있고 어려우게 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를 향하여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나라에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의 일선적이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는 못해서 못한 거잖아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못한 거잖아요. 능력만 된다면 우리도 사람을 동원하고 뭘 동원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목적을 쟁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 땅에 특히 그리스도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론에 따라서 있어요 하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봤는데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구원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 같이 그들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나중에 뒤에 깨닫게 되죠. 사실 제자들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서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이 변화되죠. 담대함으로 예수님이 전개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식하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는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보수도 안 되고 진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가 됩니까? 그러면? 보수도 엉망이고 진보도 엉망이고 이쪽 정부가 잡으면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쪽 정부가 잡으면 좀 나아지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이 들어버리니까 중간이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진정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성령이 그 마음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중하여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진정한 변화와 새롭게 되어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표적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팬과 같은 것입니다.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팬들처럼 그죠? 자기는 근데 팬들이 묵묵작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큰 잘못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팬들은 돌아섭니다. 자기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팬들은 언제나 돌아서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로 어쩌면 예수님의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를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면 돌아서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더라도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분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여기까지 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4절에서 사람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것과 25절의 사람에 대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면서 사람들이 자꾸 원하는 것은 뭘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표적을 행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포도주로 변해진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얻을 그런 유익. 또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서 얻는 그런 유익. 또 500리어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이 해결되는 그런 유익.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왕으로 그들이 세우기를 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해주고, 빵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는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물러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주순처럼 또 그냥 추풍가기처럼 그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할 때에 누구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대변하고 예수님의 그런 정인으로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같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악함,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없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증언해 주기를 바라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들 속에 오해사 성령님이 거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팬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될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진정한 주님이 위임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제자의 삶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권력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만한 그런 희망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또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변화되고 새순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따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한 이 사명을 어디에 위임해 준다면 바로 교회에 위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자들 속에 그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은 뭐냐?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에 받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따랐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따랐던 많은 무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팬으로서 살아가는, 제자가 아닌 팬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팬과 같은 그런 팬심,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죠?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되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우리를 비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코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혹시 내 스스로 욕심 때문에 놀보고 같이 다리를 부들뜨리기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은혜가 아닌, 복음이 아닌 심판의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대답은 뭐냐면 그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러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만 뜻되어 있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